3월 2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목은 경계표 이동 금지 및 증인 규례. 경계표 이동 금지 및 증인 규례. 오늘 말씀은 경계표와 증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두 말씀은 공통적으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탐욕,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말아라. 피해를 주지 말아라. 지계표, 경계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이제 12지파가 자기 땅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내 땅을 지계표를 넓혀가지고 다른 사람 땅을 내 땅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피해를 주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 증거, 위증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이웃사랑. 이웃사랑은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지만 적극적으로는 내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성도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약간 피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 덕을 세우는 자, 그런 자가 성도이다. 두 번째, 이 증인주대 제도, 증인 위증 제도에 있어서 이 증인, 내가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증인을 할 때는 단심 제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다른 범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심,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에서 재판을 받고, 그것이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항소하고 싶다 그러면 중앙법원은 재판장과 지사장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중앙성소에 와서 그 재판을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인에 관련된, 즉 위증은 막바로 단심제도, 단일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증인 제도는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냐? 이 증인 제도는 9계명, 10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것은 곧 자칫 위증을 하다 보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 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인까지 하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위험한 범죄이다. 위증은 아직 구체적인 범죄를 내가 가하지 않았지만 잠재적 살인과 같은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첫 번째가 이웃사랑, 두 번째가 증인에 관련해서는 단심제,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동해보복법 21절에 보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에는 발로 그 보복을 해라. 이 동해보복법, 이거 상당히 잔인한 법 아니냐. 내게 피해를 끼치면 그대로 피해를 대갚아주는. 더군다나 본문은 그 위증이라는 것은 아직 내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1000만 원 꾸어가지도 않았는데 꾸어갔다고, 그리고 나에게 그 갚아야 된다고 이렇게 막 위증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그것이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판명이 되면 오히려 내가 1000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잠재적 범죄이지만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 법은 이웃사랑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법에서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즉 어떤 사람이 살인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서 그 살인을 당한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를 해가지고 그 살인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런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보복을 할 때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리고 한 사람 죽이면 가서 그 가족을 몰살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서로 보복하고 이런 그 악한 인간의 본성상 피해를 보면 그 피해를 몇 배나 부풀리고자 하는 또 이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눈을 다치겠으면 가서 눈을 다치게 하는 그것은 그 당시 역사적인 맥락 배경에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거기까지만 제한하는 거. 이빨 하나가 빠지면 이빨 하나만 가서 뽑는 거. 이것은 아주 그 공정한 사랑의. 그러나 이것을 신약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죠. 이것은 오늘날에는 입법기관이 있고 또 행정부가 있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법을 먼저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원이 있고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하고 그런 절차들 처리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원수 사랑까지 예수님도 위증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권력 교권들에 의해서 위증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위증에 참여하죠. 그렇게 위증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고 또 그 위증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른 성도들에서 함부로 잘 알지 못하고 하는 험담들, 함부로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정죄들, 쉽게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것은 살인에 버금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첫 번째 이웃사랑 관점과 두 번째 신중,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이것을 다룬다. 즉 6계명과 9계명과 6계명에 관련되는 것이다. 세 번째 동해보복법은 당시 상황으로 하면은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오늘날로 적용할 때는 더 초월한 이보다 더 수준 높은 원수사랑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즉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는 그런 수준 높은 사랑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자, 그래서 적용은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 비차간에 정확한 배경을 잘 모르고 함부로 말하거나 위증하거나 고소하거나 정죄하거나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은 어제 보았던 우리가 도피성 제도가 배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발적 살인, 실수로 하는 살인이 됐든 고의로 일어난 살인이 됐든 그것은 잘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고의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 그래서 일단 살인을 한 사람은 살해 당해버린 사람은 귀양에 그 사건이 일어났긴 죽은 사람 어쩌겠어요. 일단 살인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살인이 일어난 경우에 그 범죄자들을 일단은 보호합니다. 왜 그렇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죽이고 고일제도 위해서 그렇게 다 폭망할 수 있는 걸 막는 거죠. 자, 그러면 고의적 살해한 사람도 그러고 비고의적 실수로 살해를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사람이 죽었다든지 그런 경우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동편의 세 개, 또 서편에 있는 세 개, 그 도피성으로 일단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위치가 이렇게 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도피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에 있는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일단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이제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해서 그것이 고의적 실수로 한 살인이었다 그러면 그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해줘요. 거기 살게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 도피성에 거하고 있다가 다시 자기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그러나 고의적으로 살해한 경우는 그 조사를 해봐서 도피성 성읍 장로들이 그 본성,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살해자가 고의적으로 죽인 그 본성에 살고 있는 장로들, 그 성읍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 사람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럼 데리고 가면은 본성에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그 살해를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사람을 내어줍니다.
이럴 때 위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배경이 되어서 오늘 본문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깐 같이 은혜 받으면 같이 나누면은요. 14절 말씀은 지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그러면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땅의 경계를 옮기지 말아라. 1차적으로 이것은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건 2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유브라데강, 또 남쪽으로는 애굽강에서 유브라데강,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또 동쪽으로는 그 아라바, 요단 트랜스 조던 건너서 이 모든 지역, 그런 지계를 경계를 지키도록 해라. 그 말은 오늘 신약에서 하는 성도들에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그 천국의 지계를 잘 지키고 감당을 해라.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거기서 경계표를 옮기지만 이 문제는 실제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제7대 왕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어내죠. 이세벨 그 아내랑 연합해서. 그럴 때 나봇이 한 말이 있죠. 조상이 준, 하나님이 정해준 지계표, 이것은 함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왕이시여 이걸 존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때 그 위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나봇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 왕을 못 오겠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그 사건, 직간접적으로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자, 15절에 가서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 모든 죄에 관하여, 그러니까 모든 죄악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그 실수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죄악들에서 증언,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할 때는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하지 말아라.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이 혹시 죽이게 될 때도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먼저 자기들이 행해야 되는 증언 한 사람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더군다나 위증하는 문제는 사람을 아직 때리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살해하는 효과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남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영어에서도 3인칭 단수 제3자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she goes, she comes s를 항상 스페셜하게 붙여주잖아요. 조심하라 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현재 인격에 대해서는. 자, 여기에서 15절에 그 악이라는 단어는 원어에서는 아온, 그 죄는 하타트인데, 아온은 뭐냐? 죄의 행위와 그 죄의 행위로 오는 결과, 그걸 다 포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위에다 초점을 맞추면 죄악이란 뜻이고, 결과에다 맞추면 형벌. 그러니까 모든 아온 하면은, 거기 나온 악 하면은, 그가 어떤 악을 범해서 그 받은 결과, 이래가지고 사람이 이런 벌을 받았대. 그런 모든 과정들까지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죄, 15절에 나온 죄는 하타트. 이것은 모든 일반적인 죄를 다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자범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다 합해가지고 죄악, 모든 죄악, 사람이 인간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잠재적 죄인들이죠. 잠재적 예비 장애인들일 수 있고,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죠. 다윗도 죄를 범하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 다 현대인들은 문화적으로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들, 음란물들, 그런 것들 일상생활화되어 있잖아요. 현대인들에게. 그런 걸 구별하고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정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지 아니하면 그런 물려오는 문화 사조에 대해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동영상 검색한 것들 다 천국에 기록될 텐데 그거 다 낱낱이 다 드러내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극악무도한 죄에 다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지적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와 살인까지 일으키고 그 사람 자살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다 같은 죄인들끼리. 무조건 죄를 덮어주자는 건 아니지만 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포장하고 부풀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자,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는 증언으로만은 그 죄를 정하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어떤 사건의 유일한 증인, 내가 유일한 증인일 때는 증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이. 왜 그러냐? 증언을 시작했는데 증인이 한 사람인데 목격자가 돈을 받게 되고 뇌물을 먹게 되면 그 증언이 바뀌어가지고 뭐 교통사고 같으면 가해자고 피해자고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인간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탐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일 때는 자기가 맹세코 증언한다고 하지만 위험하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그 사건이 성립이 된다. 그 두세 사람의 증언도 왜곡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을 때는 15절, 16절에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그걸 가짜로 위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증이라고 판단될 때는 바로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가라. 그러면 쌍방이 17절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위증하지 않겠습니다. 위증을 할 경우 내가 맹세코 저주받겠습니다. 이런 선서 다 하겠죠.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는 거죠. the priests, 제사장들과 the judges, 재판장들 who are in office, 복무 중인 at that time, 그 시기에 섬기는 그들에게 가지고 나가면 18절에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재판장이 직접 나서서 정확하게 그거를 조사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증죄는 10계명의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다 보면 그 사람을 죽일 수까지 있기 때문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까지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증거해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전혀 위증 가짜로 해가지고 악한 의도로, 그러니까 단순히 위증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형벌을 가해. 당신이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에게 벌해주세요. 형벌까지 가할 의도를 가지고. 그러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죠? 출애굽기 20장 16절. 아주 엄한 말씀이잖아요. 저 사람이 뭐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됩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의 증거에 의해서는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고등학교 1년에 한 번 하는 동창회가 있어서 그 한 번 호텔 로비에 가서 차 한잔 고등학교 동창들 이렇게 전체 앉아가지고 마시고 있다가 뭐 들어갈 때 그 뭐 여자 동창 있어서 잠깐 입구에서 말했는데 그걸 또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뭐 음란하다 한 사람이 그렇게 소문 퍼뜨리고 그러면은 교회가 아주 쑥대밭이 될 수 있는 거죠. 장로님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신약에서도 장로님들에 대한 고소는 정말 신중해라. 공동체 전체가 휘청거리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사건 경위가 다 법적으로 다 이렇게 드러나고 사실 저는 정황들이 그 배경 동기까지도 다 드러나게 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19절에 가서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그 꾀하다 작전을 짜다 인간의 머리로. 좋은데 머리를 써야 되는데 무슨 범죄하는데 무슨 박사방 N번방 그런 하는 일에다가 머리를 너무 쓰고 잘못된 교리를 만들고 뭐 신천지 이단들 그런 데다 머리 쓰고 그렇게 작전 쓰고 머리 쓰고 거짓 증거하고 막 교회 가가지고 막
산홍기라고 추수꾼들이 자기 거짓말하고 신분을 섬겨가지고 신분을 속여갖고 다른 사람 교회를 막 이렇게 정상적인 목회를 하는 교회를 갖다 힘들게 하고 그래 그렇게 작전 쓰고 꾀하고 머리 쓰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 가해하고 그렇게 하면 그대로 그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그대로 그 사람에게 갚아라. 저 사람 내 돈 100만 원 꿔가지고 안 갚았습니다. 위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그래서 위증은 아직 내가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범죄를 일으킨 것과 똑같은 것으로 취급해가지고 동해보복법. 그 사람이 나에게 100만 원을 갚아야 된다. 오히려 나에게 위증한 사람 그만큼 내가 피해를 입은 거죠. 그렇게 해서 19절 보니까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20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이스라엘 전체 12지파가 듣고 저렇게 위증하다가는 큰 일 나는 거구나.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고한 형제를 무죄한 형제를 모함하고 또는 거짓 살인하고 실수로 도끼 날이 빠져서 죽게 됐습니다.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그랬으면서 치밀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말아라.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 자체를 사랑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은 마귀를 사랑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이웃사랑, 다른 사람에게 악을 조금이라도 끼치지 말아라. 네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네가 조금 손해보고 섬겨주는 사람이 되어라. 두 번째, 위증에 관련되는 것은 아주 심각한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정죄하고 성도 간에 함부로 죄인이다라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세 번째, 동해보복법은 당시 정황에 비해서는 역사적 맥락에서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웃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우리가 고결한 이웃 사랑의 정신이 필요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이것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여져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함부로 모함하는 말들, 잘 알지 못하고 위증하는 말들, 정죄하는 말들, 이런 말들 100번이나 조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안에 성령 안에 식은정치를 두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두시고 생각에 한 오락이 생각 한 올이라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